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것이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승합시다. 추수할 것 많을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날고 전그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의 전을 찾아왔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힘없고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이 범죄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면서 항상 실패하는 저희들이 오니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며 시작하고 끝을 맺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과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직도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동산교회를 축복하시사 항상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에 힘을 쏟고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쉬이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애착을 갖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온 교인이 가을 소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다시 한번 위대한 창조주의 작품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하셔서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곧 단회에 서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는 큰 영광이요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결들을 기억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학년 가운데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페루의 팔복교회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동산의 권속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캐나다에 처음으로 땡스기빙을 지켰던 사람 이름은 마틴 프로비셔라는 사람입니다. 1578년에 그 탐험가는 캐나다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땡스기빙의 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틴 프로비셔는 수확에 대한 감사가 아닌 잉글랜드에서 긴 여행을 하는 동안 폭풍과 빙산의 위험으로부터 생존한 것에 대한 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특별한 수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농가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2021년 한 해를 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다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들에게 마지막 한 말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자신에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시지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아, 재화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시작! 재화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했던 그 행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에 이스라엘만큼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행복한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남긴 마지막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트에 가니까 깻잎 값이 너무 비싸서 올해는 깻잎 모종을 2개 사와서 길러서 먹어야 되겠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을 키워도 요 모양입니다. 너무 애기라서 따먹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관상으로 키우고 있는데 도저히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잎이 계속해서 지고 나고 하는 건 맞습니다. 저 같은 어리석은 농사꾼도 깻잎 농사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오늘 들고 왔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처럼 텃밭을 가꾸셔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마다 새 생명들이 태어나서 그 생명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지켜가며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은 대박은 아니어도 지난 코로나 동안 문 닫고 사업하는 것보단 이렇게 대면으로 사업하는 것이 차라리 감사하다. 그리고 아픈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 주셔서 감사한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근데 올해 저보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깻잎 모종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제가 오늘 특별히 감사할 것은
동산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교회가 많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 숫자보다 목사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새로 생기는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올로 목사님, 사모님 한국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셔서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36년 동안 목회하신 동산교회 이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동산의 재단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설교 두 번째를 전해드리면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온 유명한 기적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의 첫 설교를 마치고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늘 기도하던 성전에 오늘 등장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워졌던,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납니다. 베드로야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만 그 성전에 왔지만 그 거지는 매일매일 그곳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미문에 와 구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3장 8절에 보면은 그가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것이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그 치유가 기적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하여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이 변화의 삶이고 기적의 삶인 것입니다. 어둠과 슬픔의 삶에서 빛과 소금의 소망의 삶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이 주는 모습이고 또한 베드로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설교를 사람들에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자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동네방네 뛰어오며 자랑하며 다닐 때에 군중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열광할 때 이전의 베드로라면 그 열광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라고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오늘 설교자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적을 행한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설교자로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받으시고 영광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전해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여주는 설교자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자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기적 체험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등한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단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죽 힘들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오죽 힘들었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야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삶에서도 기적은 왕왕 있었습니다. 그가 교만하고 그가 주목받기를 원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그날 밤 베드로에게 향하신 그 사건은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낙심하였나요? 그래서 예수를 영영 떠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의 겸손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그 목적을 바로 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가능성은, 능력은 바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 설교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소소한 우리의 감사의 모든 것들이 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13절 후반절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여.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열광했을 때 이 영광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죽이신 그 예수님,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생명의 주인 되셔서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은 못을 박았지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는 증인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사 생명의 주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증인된 삶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모두 다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처음 설교를 들었을 때도 3,000명이 회개하여 믿는 자가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설교를 듣고선도 사람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자복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변화된 나의 모습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절에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 비전과 그 방향성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말씀은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이 찾아왔으니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가질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기뻐하는 그 삶의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함을 받으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빛된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주님의 일꾼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소망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십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둠과 슬픔이 가시고 우리의 육체의 피곤과 우리 육체의 아픔이 더 이상 나를 올가매지 아니하고 주님이 진정한 쉼을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에 자신을 향해서 모세의 축복을, 모세의 마지막 말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지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삶이 행복하게 새롭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재능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가능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기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음을, 그래서 그 새 날은 우리 꿈의 성취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날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성경의 기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에는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먹이셨지만 사역 후반부로 갈수록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 더 이상 너희들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떡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 몸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이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길 원하셨던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죽으신 그 사건과 주님의 몸과 살이 내 삶과 관련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마다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시작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으로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항상 그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감사의 이유 되심을 고백하는 것. 아마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기요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하시죠? 당신이 예수를 믿은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대로만 믿으려고 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설명을 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국률함을 들어 당신이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로인으로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알기 전부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극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창조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이 풍성케 되는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는 날, 진정한 쉼을 주 안에서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께 돌아왔을 때 복의 근원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복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이 부족하고 이 죄 많은 자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삶을 통하여서 나로 인해 내 가정이, 또 내 공동체가, 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며 죄 용서받아 새롭게 되는 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내일을 소망합니다. 한 해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소망합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